네, 안녕하십니까. 주소만교회 김명민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2과 노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내용을 들어가죠. 오늘 들어가는 말로서는 여기 열처녀의 비유, 들어가는 말로서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과 전체는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중심은 이 노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역시 노아를 통해서 잘 이해되고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리고 또 노아와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고 연결된다라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부분으로는 다음 주가 이번 주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는요. 하나님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들어가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슬기로운 마태복음 28장 원래는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부터 10절이죠. 근데 여기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이 대조가 돼요. 그래서 신랑 잔치가 오는데 이게 혼인 잔치죠. 혼인 잔치인데 이거는 신랑이 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혼인 잔치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러기 때문에 심판이 되는 거죠. 네,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이 심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기름에 대해서, 이 기름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언젠간 살펴볼 시간이 있겠지만 성령이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일단 칼빈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나타난 것처럼 반가로 1번 칼빈은 본문의 중점을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가면서 생각해 볼게.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라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고요. 지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
세상에 종말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준비할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시한부 종말론자들, 건강하지 못한 이단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내일 주님 오시는데 재산도 다 팔고 학교도 다닐 필요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현인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바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그게 맞는 자세이고 건강한 자세이지만 지금 한편으로 생각해 볼게 아예 지금 세상과 우리들이 주님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종말,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냐. 준비? 혹시 주님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어리석은 자녀처럼 주님이 곧 오시는데 곧 오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채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2과의 성경 공부를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말에 대해서. 세상은요, 이 종말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끝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종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모든 태어난 것들은 죽게 되고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의 기원을 70억 년으로 미루고 있어요. 70억 년을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70억 년 전에 존재했고 지금까지 존재했어요. 70억 년은 사실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 숫자예요. 이건 실질적이지 않는 숫자예요. 형이상학적, 추상적 숫자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지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적어도 70억 년 후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종말이 없는 거예요. 종말이 없는 거예요. 네. 세상에 끝이 없고 세상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물질이 지속되듯이 세상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니까 종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은 항상 요즘에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이런 말이 많은데 지금 우리 지구를 지킨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ESG라든지 이런 모든 환경 모든 운동들이 이런 흐름이 있어요. 지구가 영원히 되는데 지금 사람들과 또 일부 잘못된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세속 권력이 이 영원한 지구에 있어서 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쳐나가면 영원히 지속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있다고 믿습니다. 종말. 그 종말이 지구 종말이냐? 네, 그렇죠. 그러나 환경 오염에 대해서 혹은 또 지구의 온난화, 또 전쟁, 기근 이런 게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지구의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슬기로운 열 처녀에서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입으로는 이걸 고백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종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 믿는 바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는.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렇지 않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고 주의 재림으로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며 그날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슬기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아야 될 줄로 믿으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5절서부터 7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걸 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네, 이게 결정적인 거죠.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죄로 관연하게 되었습니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관연은 가득 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이 그래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악한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탄했어요. 참 이 표현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한탄, 후회. 물론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표현은 맞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 지금 이 세상이 자신이 지었던 세상이 사람들의 그 악한 뿐, 그 죄로 관연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내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여기서 이런 거 있죠.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할 것이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방가로 2번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고 하셨죠? 뭐 하시겠다고 하셨죠? 하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심판하시겠다고. 구약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임하는 최종적 심판의 모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 33장이 이런 의미에서 최후 심판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을 맡기셨다. 그 나라 타락한 천사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을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불신자들, 비신자들의 반응은 좀 우리가 논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판을 얘기하면 바로 증오하고요. 바로 무시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10월 28일인가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저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10월 28일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이단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 건강한 심판론, 건강한 종말론이 한국교회에서는 참 뭐라고 할까, 좀 한동안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걸 세상이 싫어하고 무시하고 하니까 강단에서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구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 그걸 잘 못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도 사실 좀 싸늘해요. 이런 속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자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심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우린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처럼 듣고 있는데, 아니 옛날 이야기처럼 듣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대대적인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심판하셨던 분이, 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실 것이,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왜인가? 8절 보죠.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이에 공로라고 생각하지 말죠.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도 그가 물론 이 당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의를 확보했다라는 차원에서 의인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믿기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의인이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동행하였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기 좀 빠졌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 다음에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 후에 각종 동물들을 방주로 이끄셨죠. 최종적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방주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네,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신다. 누구를 구원하시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여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믿는 우리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묵상과 정역이죠. 노아의 방주가 닫힌 후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졌다. 엄청난 홍수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삼켰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대략 1년 동안 지내고 땅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통해서 땅의 모든 것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맺으셨다. 노아는 아담처럼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 이를 흔히 보존의 언약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존 언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이는 죄악된 세상을 은혜로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이걸 좀 지워보죠. 우리의 묵상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세상의 끝에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도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만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두십니다. 일정 기간을 두세요. 무조건 내일 심판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방주를 두세요. 그리고 이 방주가 1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 방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 죄악 중에 심판할 때 구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졌다는, 지금
2000년이 흐른 후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한 지 2000년이 흐른 후에 아직까지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욱 옅어졌습니다. 더욱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참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오래 참으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 심판이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묵상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모든 주서마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곧 또 뵙겠습니다.